잘 지냈어요? 날씨가 더운데 막 비는 또 오면은 막 물난리에 날 것처럼 비가 또 쏟아지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정신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여러분 건강 또 안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기초부터 천천히 다지는 이 시간 무슨 어떤 학원 다니는 것처럼 기초하는 시간이 힘들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기초를 반드시 잘 내 안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위험한 발걸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하라고. 크게 하라고. 아멘. 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뭐 학교 발표 시간이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성경책이랑 다른 성경책이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알려줄 거야? 자, 마지막에 또 기록되어 있는 20절 하반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은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에 관하여서 2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신앙 다지기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뭘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소지품 검사 시작할게요. 빨리 다 꺼내. 주머니 있는 거 꺼내고 가방에 있는 거 꺼내.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거 뭐가 있어요? 핸드폰, 성경책, 끝. 보통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아마 한 8, 90% 정도는 교회 뭐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 따랑따랑 차키요. 두 번째 핸드폰이요. 세 번째 성경책 있으면 다행이고 요즘에 성경책 없이 교회 다니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도 참 많이 생겼죠. 교회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딱 2가지예요. 물론 차키, 핸드폰, 기타 등등 우리 청년 학생분은 장난감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장난감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는데 아직도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도 이제 교회로 출발할 때 꼭 그거 가지고서는 한 번쯤은 논쟁을 해요. 그림 그릴 거 가지고 가도 돼? 장난감 가지고 가도 돼? 인형 가지고 가도 돼? 그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다면 뭐를 고를 수 있을까? 발표해야 돼 빨리. 못 꺼내는 거야? 배 긁었어 이렇게? 예배하러 갈 때 필요한 거 2가지.
성경책, 지갑. 뭐야, 지갑? 그래서 예배할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성경책, 헌금. 이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지? 오늘 신앙 다지기 세 번째 시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물.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제물이라고도 하는데 예물.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우리 말로 번역을 또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표현하던 것은 예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뭐가 있어요? 헌금. 헌금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헌금, 헌신, 헌물 이렇게 되어 있죠.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헌금이라는 표현과 예물이라는 표현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 또 2주에 걸쳐서 신앙 다지기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필요한 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계속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우리가 먼저 꼽는 것은 성경책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 성경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성경책은 예배에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거예요. 꼭. 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 동안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배할 때 성경책은 우리에게 불가분해 어떤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함에 있어서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약간 절반 정도는 나중 생각되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 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물. 말씀은 내가 뭔가 받고 깨닫고 공급받고 위로받고 격려와 막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로 내가 받고 충전되는 거, 받고 내기 유익이 되는 거로 성경책을 꼽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찬양이 올라가면 은혜가 내려오고 예배가 올라가면 또 복이 내려오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이 뭔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에도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요. 우리 나연이하고 세린이도 점심시간에 마라탕을 먹고 왔다는데 마라탕 먹고 오는 동안에 그냥 말없이 갔다가 말없이 먹고 말없이 왔어요. 계속 뭔가 교제가 있죠. 근데 계속 나연이는 뭐라고 말해. 이거 맛있어? 맛있지. 어때? 계산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걸어갈까? 어디로 갈까? 계속 하는데 한쪽에서는 대꾸가 없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같이 안 다니고 싶겠지. 이건 교제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 필수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뭔가 계속 드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뭔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는 하는데 귀는 닫혀 있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에 다 상관이 없고 뭐 관심이 없어. 그 예배도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일로만 끝나.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뭔가를 하고 막 찬양팀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하기만 했어. 드리기만 했어. 받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공급받지도 채워지지를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 뭔가 막 하고 싶어, 뭔가 깨달음이 있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도 않고 예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지도 않아. 그것 또한 절반, 반쪽짜리 예배다. 계속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뭐해요, 뭐해요 말로만 계속 하는데 뭐 듣지는 않고 그냥 훅 혼자 가버리는 느낌? 하나님 계속 뭔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는 반쪽짜리 예배들. 그 예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 학생부 안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인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그 정말 오고 가는 그런 교제의 예배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다소 이 헌금,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민감한 부분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헌금하십시오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헌금,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막 뭐 하지 않고도 이만큼의 소득을 바라는. 그런데 요즘 젊은 우리 세대는 조금 다르죠. 내가 일한 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왠지 그 위의 세대는 그만큼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고 우리는 쇠 빠지게 일해도 열정페이 뭐 그만한 그냥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거 최저시급에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편하게 벌기를 원하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워라벨 아무리 뭐 돈이 필요하고 뭐 해도 내 시간 또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고 이것 저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면 또 빨리 벌 수 있을까? 또 빨리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은 하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정작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한테는 정작 그렇게 매달리거나 정작 하나님한테 간절함을 갖거나 정작 하나님한테 손을 벌려보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일들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많이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 일한 만큼 버는 거 굉장히 정당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일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work 일의 시초가 어디예요? 그 일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데? 좋은 건가? 돈 열심히 24시간이 모자라서 2잡, 3잡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막 월마다 500씩, 600씩, 700씩 벌어가는 거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학생들이 왠지 취업을 준비하는 느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하려고 공부를 하는 느낌이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내가 어느 곳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 취직을 한 거야. 다 현타가 오고. 여러분 그 일의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일의 기원. 지환이 알고 있어? 일의 기원이 어딘지 무엇인지? 우리 직장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의 기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였죠?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 일을 해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그러면 그 전에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저녁에 어딘가에 숯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놓으셨어. 고기를 통째로 불 붙여가지고서는 먹을 거를 예비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저주를 받기 전에는 항상 그 충만함 가운데 인간이란 존재는 살고 있었어. 그래서 굳이 식욕,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7대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식욕이죠. 그 식욕, 식탐이 인간의 죄의 본성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식욕, 식탐 이런 거 자체가 없었던 거야.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굳이 먹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허기짐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저주예요. 항상 뭔가를 입에 때려 넣어야 돼. 아는 거를 또 넣어야 돼. 치킨 내가 아는 맛인데 또 입에 넣어줘야 돼. 피자 아는 맛인데도 또 넣어줘야 돼. 커피, 음료수, 뭐 맛있는 거, 밥, 짜장면 다 내가 아는 맛인데 어제도 먹었던 건데 오늘 또 넣어줘야 돼. 계속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항상 내 입에다가 때려 넣고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 같은데 이걸 항상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곤욕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인간의 행위 자체가 다 이렇게 허무해 보일 때가 이만큼 그렇게 보일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저주를 하셔서 일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일하고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그 제도, 그 저주,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도 그럼 누구에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건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얻고 해답을 얻기보다 자기 스스로 뭔가 계속 개발하고 찾고 연구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또 인간에게 있는 거라. 마음 한켠에 절대자, 신적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항상 있어요. 바벨탑도 그래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 그런 권세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 거거든요. 뭐 AI니 뭐니 해갖고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항상 들려오죠. 위험하다.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는 작은 소리가 있는데 그 작은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앞으로 막 가속화되어져 가고 기술 막 개발되어지고 막 번영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한켠에 우리 인간 가슴 한켠에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들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에 최소한 우리는 동의하고 따르지는 말자.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지는 못하겠으나 적극 동의하거나 뭔가 찬양하고 과학이 좋지, 기술이 최고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또한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부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소희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임상병리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임상병리과를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3 소희가. 무슨 말이냐면 임상병리로 평생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일을 하면서 임상병리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평생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평생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형사는 뭐 하면서 돈 벌고 뭐 하면서 일하면서 살 거예요? 개미같이. 다행이네. 개같이라고 안 나와서 다행이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옛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성실하게 개미같이 내네. 그죠? 개미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슬픈 거야. 아 평생 우리 일하려고 우리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그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오늘 말씀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나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은 그 10의 우리 소득의 10의 1 그거 뺏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에 왜 이런 게 왜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게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태를 열고 처음 나온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며 첫째를 다 좋아하시는 거고 다은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고 첫째는 다 하나님 거야. 지원이 다행이다. 난 둘째라서. 첫째는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또 아들을 좋아하신다네. 가부장적이고 하나님 유교적인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 첫째 좋아하시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꼭 뺏어가시는 분이신가? 소득의 일부를 항상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 가져가야만 후련했냐?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핍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음 자체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이가 훗날 심판하시는 입장이에요. 그가 재물이 많고 적음이 필요치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나한테 제사 그만해. 이제 그 고기 타는 냄새하고 기름 타는 냄새가 지겨워. 나한테 제사 그만해. 예배 그만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나한테 그만해. 이제 고기 타는 냄새도 지겹다. 백성들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막 짐승만 갖다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다, 예배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내가 없어서 그거 짐승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산을 다 태워서라도 나는 예배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여호와라.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재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돈 필요해서 짐승 고기 태워주는 거 좋아하셔서 기름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궁핍함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오히려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궁핍하시거나 궁핍함을 느끼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재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셔서 내가 항상 드려야 된다? 오답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온전히 공감하시고 아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설프게 주변에 와가지고서는 위로하고 막 악어의 눈물처럼 막 흘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은 막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 그런 친구 관계 있다면 아마 가끔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 같아. 그것도 이제는 좀 질려. 그런 말도 좀 질려. 다 뭔가 이렇게 이익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꼭 뭔가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악어의 눈물 같은. 아니면 뱀처럼 입 벌린 소리로 유혹하듯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척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고 직접 경험하셨고 직접 잘하셨고 아픔을 슬픔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채워줄게. 내가 공감해. 아프지 슬프지 필요하지. 내가 채워줄게. 결핍된 그것들을 내가 채워줄게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그 권한과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도 그게 갖춰져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공감 정도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그 친구들 다 막 이렇게 막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선한 마음으로 정말 와서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절대자인가 얘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감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감동을 받아요. 공감만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감 나아가서 채워주시는 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가 절대자이고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가 함께할 동반자이고 동행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비유 말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 물질에 관한 비유였어요. 굉장히 많은 비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뭔가 이것 A를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도 그 물질적인 거, 보물, 보화, 돈 이거에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하세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등등.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으니 너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경영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통장 잔고 비밀번호를 다 하나님 앞에 오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오픈? 이걸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 건데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아니고 여러분 이거 마치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명절마다 받은 세뱃돈 다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세뱃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썰리나요? 어디 그 많던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세뱃돈 얼마까지 받아봤어요? 저는 세뱃돈으로 한 108만 원, 110만 원까지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얼마까지 받아봤니? 세뱃돈 얼마까지 받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나연이는 얼마까지 받아봤어? 몰라? 진현이 기억나? 50만 원? 50만 원까지 받아봤어? 소희는 얼마까지 받아본 것 같아? 3, 40만 원? 다들 이렇게 많이 못 받아봤네. 가인은 얼마까지 받아봤어? 응?
3, 40만 원? 우진이는 얼마까지 받아봤어? 잘 모르겠어? 아예 너한테 거치지를 않았구나 아예. 우리 인재영재님은 기억나십니까?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170이요? 아 6, 70? 6, 70. 저는 한 100만 원 넘어서까지 막 받아봤어요. 워낙 가족들이 대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산소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 같은데 다 친척이래. 그 이렇게 그 선산이라 그러죠. 그 지역에 가면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사시나 봐요. 지나가면서 인사드리면 이렇게 2만 원 주시고 가다가 인사드리면 2만 원 주시고. 그게 약간 재밌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더 사촌 형들이랑 막 일부러 돌아다니고 뭐 인사하고 모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세배하고 나오고 5만 원씩 받고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 넘게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거 아마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놨으면 아마 차 한 대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 분명히 맡겼는데 널 위해 다 쓸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들리는 딱 두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떤 단어가 귀에 들리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질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도둑도 없다. 이거 누굴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다 줄 거야 하고 나중에 그냥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하고 그 깨어진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그 신뢰도 깨질 수가 있겠죠. 허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막 그 돈 쓰고 갖다 붓고 투자하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그거 맡겨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성도님들 가운데 돈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래요.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여 따라해봅시다. 그들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가서 나중에 부자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줘. 그 돈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에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는 목회자를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함도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도 고마운 세상이에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 제도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일한 만큼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하루 종일 밤 새도록 새벽에 다 맞도록 아침까지 수고하면서 파수 그 순찰 한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일평생 일하는 거 괜찮아요. 뭐 좋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일하는 거 일평생 일하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뭔가 한쪽으로 줄줄 새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만족감은 없고 뭔가 성취감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게 문제지. 일하는 건 뭐 세상 사람 다 일하면서 사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아. 워크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저주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나눠주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재물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그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재물, 그 돈, 그 예물, 그 헌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사람과 예물이에요. 그 사람과 예물이에요. 그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과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예물만 받고 재물만 받고 예배만 받길 좋아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이 돌들을 명하여서 소리쳐 찬양할 수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돌들도 소리칠 수 있대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해서 얻은 그 일부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예물에 대하여 왜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여라 하면서 그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라.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물은 얼마를 드림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예물은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그 돈 액수가 헌금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예배 흔적이 있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죄인의 삶에서 사망을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래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밝힐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예물이다. 예물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흔적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학생부 예배는 따로 헌금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들어오실 때 우리 장년부하고 지금 재정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예배 때는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아직도 100원짜리 나와요. 100원짜리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다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 까먹지 않고 이거를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최선일 수 있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용돈 중에 일부를 먼저 떼어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최선이야. 쓸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것 많고 할 것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벌써 떼어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용돈 10,000원 받아요? 5,000원 받아요? 용돈이 없어요. 1,000원이라도 떼어놓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쓰고 있나? 우리 집에 있나? 여기 500원 있다. 드릴 거 있나? 우리 집에 급하게 교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집에 막 뒤져가지고서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보인다. 그건 거기 그냥 더 안 받으세요. 상관이 없는 예배, 상관이 없는 예물이 돼버려. 먼저 구별하는 거. 이거는 이번 주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거를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뭔가 구별하고 특별한 스페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특별한 막 마세라티 차 막 이런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마음, 먼저 구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렇게 드려야 돼요.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기뻐하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거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어요. 예물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그 정답은 있어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고 아무 때나 그냥 돼가지고서는 드리는 거, 예물도 마찬가지죠. 있어서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부모님 도움 받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그 일주일 월급이 끊길지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번 달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주변에 큰일, 사건, 사고 없게 해주시고, 가정의 불화, 큰일, 사건,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일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뭐해요? 자꾸 다른 데로 새나가는데. 청년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번 족족 어딘가로 새나가고 없어지는 돈들이 많아집니다. 그거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먼저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되는 거 남는 거 받으시는 그런 하찮은 분 아니에요.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우리 예배를 받기에 예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구별하여서 또 시간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청년 학생들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갖게 하시며 바른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 학생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또한 깨달았사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부대에 담듯이 하나님 저들이 지갑이 하나님 구멍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전대가 하나님 구멍난 전대처럼 하나님 줄줄 새며 하나님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 그런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사건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동의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부족하게 하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에 강건함을 넣어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심을 때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심을 때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 중심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심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많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저들 마음 정숙케 하시며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의 향기가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또한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이 있는 청년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또 예배 그 시간과 하나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깜짝 놀라는 우리 청년학생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쌓아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벨과 그의 예물을 또 받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와 또 그 예물을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학생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또 먼저 주님 앞에 떼어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예물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을 받아주시며 또한 더욱이 나아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30배 60배 100배로 그 만배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반별 하인나 모임 우리 짧게 3분만 반별로 모이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반별로 우리 리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반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꼭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